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갈라디아의 여러 복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역에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다양한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순회하면서 좀 돌보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끊임없이 순회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떠났어요. 다른 지역을 이제 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너희가 복음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상당히 분개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특별히 유대적인 율법적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길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어김없이 하나씩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칫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세상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불의하고 그와 같이 가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고 그와 같이 남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꼭 율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율법하고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거나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되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같이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면 저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의 중요한 신적 존재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삶의 기준으로 다른 것을 삼지 말아야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디 가서 목석이나 그런 우상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집안의 어른과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싸울 때 부르고 함부로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감히 나를 대드느냐, 그런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죠. 그런 데서 자기의 그런 조상의 이름을 대고 직함을 냈다가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 꼴이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비난을 받고 욕 얻어먹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화된 것으로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와 같은 것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613가지 율법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찌 지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구체화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최소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어찌 이웃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하고 터키 지역이 굉장히 먼 것 같아도 가깝습니다. 그럼 바로 그쪽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몇백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럼 터키 국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뭐 그건 도보로 갔다든지 말을 타고 갔어도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율법적이고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율법적으로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거의 흠이 없이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보니까 이건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와 같이 세상에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나란히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구약 성경을 좀 읽고 그것을 잘 마음에 새겨서 지키라. 그래서 심지어는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킬 그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유의 복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그 가운데는 일부 사람들은 그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하고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완전 자유다 해서 그와 같이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세상대로 살면서도 온갖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그런 자유방임주의, 방종에 빠진 그런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의 유혹을 받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근심해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처음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그런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권으로 증거한 것인즉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의미로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약간 논쟁적이죠.
나는 너희가 지금 유혹받는 유대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하고는 다르게 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 임명하신 것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권위와 우월성을 여기에서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이 바울은 헬라어로 하찮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아주 겸손한 이름을 이렇게 받았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샬, 묻다 또는 청하다, 요구하다는 그런 샬의 그런 분사 형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샬의 형태에서 나온 이름이 사울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고 묻는 그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죠.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이제 로마의 그런 제국하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두 이름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한 것처럼 당시에 그런 그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인 사람은 새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 이름. 우리도 새 이름 가지고 있죠. 하는 그 성이고 상은 제가 항렬자고 인이 제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자식 되어 있으면 세 종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은 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되도록 어떤 그런 계기가 준 그런 그 로마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 붙이고 자기 가문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갖는 세 종류의 이름을 가졌는데 바울은 그 가운데 바울도 아마 그 이름이 셋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명이 세 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 그런 식으로 뭐 사울 뭐 바울 베냐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이제 그것이 한 이름이죠. 그 정식 그런 세 종류의 이름을 가졌을 텐데 자기의 가문이나 어떤 소속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파울로스 그것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하찮다는 이름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쓰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족과 신분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 로마나 헬라인에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이름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는 사도로서 지금 편지를 쓴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직 앞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일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우리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이게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대답은 없어요. 다만 교차 그 대조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오고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A 대 B는 B 다시 대 A 다시 또 그래가지고 이게 교차 대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적 용법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A 대 B는 B 다시 대 가까운 것도 먼저 하는 거예요. B 다시 대 그 다음에 A 다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상응적인 표현으로서 1절과 3절이 그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이다. 그것이 그래도 요즘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평소에 믿어온 사람이죠. 날 때부터 믿어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명령을 주신 것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럼으로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런 권위뿐만 아니라 사역의 핵심적인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믿고 또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도 믿는 그 하나님, 그것은 이전부터 믿어왔죠.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런 것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목사 한 수를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눈으로 보면 기화성 교단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어떤 단체로 말미암아 조직과 제도하에서 준 것으로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그런 외적인 그런 인정의 어떤 명령서 그것도 필요한 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다는 그런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 해서 그 사람은 목사 한 수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이 기존 기독교의 어떤 교파라든지 어떤 종파에서 인정서를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목회를 하거나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당황하죠. 저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의 증명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한국 교단에서 무슨 교파에 속하고 어느 교단에서 당신을 이와 같이 목사나 선교사로 임명했습니까? 그거 증명서를 보여주십시오. 거꾸로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서 받은 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분이나 어디 이전에는 외국에 그 비자를 신청하고 그럴 때에도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그런 소속 목사라는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야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걸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고난이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도된 권위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한국에서 그리고 일반 그 선교사로서 일을 하려면 교단 소속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이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교회적으로 그 소속 증명서 그런 것들도 크게 있지는 않았겠죠. 다만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추천으로 왔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추천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권위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빠서 편지를 많이 대피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구슬에서 불러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 적게 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 편지를 문안을 한다는 것을 쓰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자기가 받아 썼으니까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한 연대 서명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장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글이기는 합니다만 나도 함께 동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가 어딨냐? 아까 터키의 그런 중부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 남쪽으로 휴전선 이하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 조선은 한반도가 조선이죠. 한반도가 조선. 옛날 삼국시대에는 만주 지역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그것이 우리 그런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한민국의 원래의 땅은 만주와 그 만주 남만주의 그 일대로부터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이 상당히 큰 나라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어느 시대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도 사도 바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그 영역이 크게 변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 그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던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성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국의 그 원주민을 켈트족이라고 하는 켈트족. 그런 것처럼 이 다뉴브 강가에서 살던 그런 종족들이 켈트족인데 이 켈트인들이 그리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갈라디아 사람으로 불려졌고, 그 사람들이 프랑스로 가면 고을족이 되고 영국으로 가서 켈트족이. 그래서 이 켈트란 말과 갈라디아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인종적으로는 갈라디아족 또는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래서 켈트족이 원주민이고 그런 게르만족이 또 이 지역을 유럽의 그런 여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켈트족은 이태리나 프랑스, 독일 남부, 영국 그런 지역까지 넓게 퍼져 있던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는 인종적으로 갈라디아라기보다는 그런 인종을 가진 사람이 특히 터키 지역에, 그것도 중남부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의례적인 그와 같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편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 교인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래서 그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수식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상당히 분기하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기울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따뜻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는, 주시는 그런 선물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추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평화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특히 유대적인 인사말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유대적인 평화고, 이 은혜는 헬라적인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 당시 헬라나 이방인들 사람들에게도 많이 사용되는 편지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공통되는 그런 중요한 두 단어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한다 해서 모든 그 종족을 초월해서 인사말을 하고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그런 모든 섭리와 경륜을 계획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현 세대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그 전의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그 세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 세대와 다가올 세대 두 세대관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다가올 세대는 구원과 평화가 있는 세대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여러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고통과 비탄 가운데 많이 빠져 있고 당장으로서는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줄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모든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겠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간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이끌어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끌어준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누가 건져주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아 사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오늘 이 현 세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현 세대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이 벌써 지났군요. 오늘은 별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세대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세대를 너무 그냥 하찮은 것으로 팽개치고 나는 천국에서 살란다 하면서 현실에 도피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너무 현실에 애착을 가져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 삶을 위하여 나아간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 다음 세대에 살려면 죄가 없어야죠.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은즉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 사도 바울이 나는 하찮은 바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에게 전한다. 그럼으로써 이후에 전개될 그런 논쟁적인 것에 대해서 권위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현 세대의 그런 고난에 너무 잠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